오늘은 선교축제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가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기독교 선교 역사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하면서 젊은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던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유태교에 너무도 열심이었던 이 청년 사울은 흩어진 그들을 잡기 위해서, 남녀 불문하고 잡기 위해서 살기와 기세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흩어진 그들을,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죠. 여느 때처럼 이교도들을 잡기 위해서 향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면 이때가 정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도 한낮에 가장 햇볕이 강한, 가장 밝은 빛이 비치는 그때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의 빛을 능가하는 어떤 밝은 빛이 이 사울을 둘러싼 겁니다. 그 놀라운 경험 앞에서 사울은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들었을 겁니다. 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존재가,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 있는 존재가 능력으로서 지금 내 앞에 다가왔구나. 그래서 그가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엎드려 들으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현현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 놀라우신 위엄과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서 도저히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신념에 눈멀어 있던 사울이 처음으로 자신이 잡아들이던 이교도들의 우두머리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사울이 잡아들인 것은 그를 따르는 불순한, 유태교에 대적하는 불순한 이교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도대체 누구시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오신, 내가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불순한 사상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영광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바로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두렵고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잡아들이고 죽이던 그들의 우두머리가 그냥 이름 없는 인간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대적했으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었겠습니까? 사울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극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죠. 그가 옳다고 믿었던 신념, 안다라고 여겼던 지식, 보고 있다라고 느꼈던 현실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그의 눈앞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모두 무너졌으니 이제 다시 곰곰이 앉아서 내가 살아온 삶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셨던 그 질문은 자신이 핍박했던 그 흩어져 있던 크리스찬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비로소 사울은 느끼죠. 아, 내가 옳다고 믿었던 신념이 핍박받는 이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에게는 박해고 핍박이었구나. 내가 자랑이요 명예라고 여겼던 이 일들이 그들에게는 고통이요 아픔이었겠구나. 비로소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들, 자기가 잡아들이던 무리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게 아니라 먹지 않았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 앞에서 어떻게 평소처럼 먹고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던 예수가 제대로 된 예수가 아니었구나. 7년 전에 죽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는 도대체 진정 누구였을까? 내가 만난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었고 이 땅의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 그 예수는 누구란 말인가? 아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자라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누구를 만나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사실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주후 30년경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주후 37년경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은 주후 47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까지는 10년의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사울이 10년 동안 뭘 했을까요? 말씀을 다시 봤을 겁니다. 구약에 감추어져 있었던 다시 오실,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에 관한 예언들이 비로소 그의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아, 내가 알던 구약 성경에, 내가 알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당신께서 아들을 보낼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래 전부터 예언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비로소 그의 눈이 뜨인 겁니다. 그리고 빛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신을 벌하시거나 생명을 앗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나에 대해 다시 알아볼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묻고 대화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 10년의 세월이 자신의 좁은 신념 가운데 갇혀있던 청년 사울을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꾸어 놓는 기간이었습니다. 청년 사울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독교 선교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만남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한 나라의 역사를,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도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만남 아닙니까? 수많은 만남들의 연속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만남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자도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교제란 성도들 간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전도나 선교는 믿지 않는 영혼들과의 만남입니다. 선교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문화권에서 온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일 뿐입니다. 지상명령이라거나 선교 사역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성경적이고 바른 표현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너무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나태한 탓인지 아니면 시대가 변한 탓인지 왠지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역이라고 하면 버거운 일처럼 느껴지고 지상명령이라고 하면 그냥 명령도 싫은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권위주의와 명령에 얼마나 반발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상명령이라고 하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이나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선교사들만 선교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를 삼아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라고, 나라와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제자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선교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실천 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만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부담 없이 좀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선교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나의 것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메일박스 확인하러 나가셨다가 옆집에 중국 아저씨와 만나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우리 집에 정원 관리하러 와준 히스패닉 청년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머리 깎으러 간 미용실에서 베트남 미용사와 담소를 나누는 것,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파키스탄 혹은 인도 출신의 연구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것, 내가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야 하는 러시아 사업가에게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바른 조언을 해주는 것, 내가 치료하는 덴마크 여성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기도의 힘에 의지해 볼 것을 권유하는 것, 내가 함께 동업하는 일본인 사업가와 우정을 쌓아가는 것, 내가 학교에서 섬기는 아이들이 그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아이들을 의무사항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고 그들을 향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만남들이 선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남이 그냥 쉽게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울이 엎드려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전달되는 내용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비로소 핍박받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상대의 말에만, 내용에만 형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프다고 말할 때, 그들이 기쁘다고 말할 때, 그들이 고통스럽다고 말할 때, 그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할 때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지 강조하고 소통에 관한 책들이 수백 수천 권이 넘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죠. 어떻게 들어야 잘 들을 수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기교보다 중요한 것은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라고 하죠. 진심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져야 상대가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비로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고 그 진리 앞에 굴복했을 때에 20절 말씀해 보면 그가 바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깨달음 가운데서 그의 마음의 진심 가운데서 이제는 전할 수 없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나아가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지식 하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빛으로 사울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핍박받는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왜 그들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그들을 핍박하느냐고 박해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과 내가 아니라 그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였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입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7년의 공백을 깨고 하늘의 보좌에서 친히 그 진중한 발걸음을 옮겨서 빛의 모습으로 사도 사울에게 나타나신 만큼 예수께서는 이 사울과의 만남에 진심이셨습니다. 진심과 진심이 이어질 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고 그 만남이 단순한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 바울로 변화하고 위대한 기독교의 선교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만남이 있습니다. 딱 한 번뿐인 만남이었고 15분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만남이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대 후반 이제 대학 졸업을 얼마 앞둔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가 공교롭게도 IMF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한국 사회가 힘들었겠습니까? 학교에서 A 학점을 전부 받고 평점이 4.0인 친구들도 취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제가 왜 택시를 타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싸다는 택시를 대학생 신분으로 어떤 이유인지 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합승이 일반적인 일이어서 어떤 40대 초중반의 젊은 신사분과 함께 탔습니다. 양복을 멀끔하게 갖춰 입은 신사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뒷좌석에 앉아서 이동하는 그 15분간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신사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 학생이신가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아주 싱싱하고 젊고 학생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학생이신가요? 아, 예, 어디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힘들죠? 요즘 취업하기 그렇게 어렵다는데 괜찮나요?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택시에서 내리시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건넨 이야기가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에게 좀 더 멋진 세상, 좀 더 살만한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분은 자신을 공무원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굳이 밝히지 않는데 묻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아서 저는 그분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말단 공무원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거나 저에게 훈계를 하거나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몇 마디 질문을 던지고 제 이야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정말 공부하기 힘들다고 취업하기 힘들다고 푸념을 하면 같이 공감하고 함께 안타까워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의 태도, 그분의 표정, 그분의 말투 하나하나에 진심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건넨 말이 아니라 정말로 안타까워했고 정말로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분을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도 훨씬 어린 40대 초반, 중반 정도의 신사분이었는데 사회의 그 어려움의 책임을 자신이 공감하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 보십시오. 심지어 대통령도 내노라는 정치인들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부인하기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분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럴 필요조차 없는데 처음 만난 낯선 새파란 후배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른의 모습이고 자기의 이기적인 좁은 생각의 틀을 깨고 사회를, 국가를 생각하는 참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이상하게 말이 많아지죠. 진짜 어른이 돼야 될 텐데 듣기보다는 말이 많아지고 내 자랑을 늘어놓고 내 힘들었던 일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정작 상대방이 잠깐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면, 자기 힘들었던 얘기를 하려고 하면 들어주고 공감하기보다는
지루하게 하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설교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인데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설교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설교를 하시죠. 근데 그런 분들보다 솔직히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더 어른처럼 느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하고 이 사회가 세대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함께 느껴야 하고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서 나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이 있어야 한 번뿐인 만남조차도 정말로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십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10월 23일 주일을 선교축제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선교지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겠지만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 각 구역마다 선교지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1구역은 캄보디아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2구역은 캄보디아의 임국성 선교사님, 3구역은 캄보디아의 조 에스더 선교사님과 NGI, 4구역은 중국의 새 교회들, 5구역은 라오스와 탈북자들을 섬기는 한국의 은혜교회를 위해서, 한나라 은혜교회를 위해서, 6구역은 이집트, 7구역은 역시 탈북자를 섬기는 뉴코리아 교회, 8구역은 멕시코를 섬기도록,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그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구역이 맡고 있는, 우리가 섬겨야 할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속해 있는 구역은 6구역, 이집트를 위해 중보합니다. 이집트는 구약 성경에서 애굽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북동부의 팔레스타인 지역과 마주보면서 위치해 있고 인구는 1억이 넘습니다. 면적은 남한의 5배 정도 됩니다. 수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카이로라는 곳이고 올해 기준으로 1인당 GDP가 1만 2천 불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과 비슷하게 이집트인들 단일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종교는 90%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10%는 콥트 정교회. 콥트 정교회는 카톨릭의 한 지류로서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종교이니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기독교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복음주의 기독교의 인구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오픈도 선교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로 세계 박해 지수에서 20위권에 올라 있는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문화가 더 만연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정마가 이유원 선교사님이 기쁨 찬송 2 자녀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는 일부러 성함을 언급 안 했는데 나중에 PPT 보니까 성함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선교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맡고 있는 선교지에 대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섬기고 몇 불 드리는 것으로 선교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지를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동역자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회와 각 구역장님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지를 기도하면서 정하고 또 선교지를 순환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건이 허락한다면 구역별로 선교지를 직접 찾아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섬기며 돌아올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가 과연 어디인지, 그 선교지의 현황은 어떠한지,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고 어떤 동역자들이 있는지, 그 나라의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분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만남을 원하십니까?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만남이 어떤 만남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 만남, 나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준 만남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진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로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